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의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6월에도 이렇게 형제님들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소리를 내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시고 이 대답과 함께 오늘의 설교를 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믿음. 네, 또 잘 안 들려요. 기도. 오늘 설교 제목 기도니까 그죠? 예, 분명히 들어갈 거다. 예, 맞습니다. 자,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 사랑, 기도. 예.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이런 걸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말씀을 떠난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하고 살면서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내 양심을 지켰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알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신앙의 삶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 자, 사랑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어서 10계명을 딱 두 개의 계명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랑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웃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마지막 내용이 기도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 자, 기도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여러분 기도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들 어려워하시죠. 자, 교회 역사 가운데 기도를 정의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의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영혼의 호흡. 시작.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중요하고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네, 영적인 호흡이니까 연결해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있다 없다. 자, 솔직히 근데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역시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쉼터 우리 형제님들은 아주 그냥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솔직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기도 안 하고 많이 살아요. 그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자, 밥 먹을 때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한다. 솔직하게 눈만 감았다 뜬다. 눈만 감았다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죠? 그냥 일상적인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난다. 그잖아요? 예. 너무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요. 얘네들도 이제 학교 가면 급식 먹잖아요. 물어봐요. 너 급식 먹으면 먹을 때 기도하냐?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예, 제 목사 아들이라 가지고요. 제가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네, 제가 앞에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말 모두 다 기도에 대한 바른 정의고 바른 생각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요,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역시 수준이 높으셔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기억하셨죠? 자,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죄짓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동산을 거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아가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설교문이 어디 가버렸어요. 자, 오해하지 말 것은 교제 그렇게 하니까 인간의 교제, 남녀의 교제를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고 신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시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그러나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제를 하는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이 사랑을 기도와 연결을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도를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 좋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수단. 시작.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안 좋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수단. 자,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죠? 자, 예, 좀 좋다고 하지 마시고, 예. 자, 여러분,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자꾸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를 따라해 볼까요? 도깨비 방망이. 시작. 예, 여러분,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수단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분 곁에 머물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는 은혜의 수단, 교제의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기도의 예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읽으시죠? 자, 5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잘못된 기도의 예가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면서 누구를 흘끔흘끔 쳐다볼까요? 여자분을 흘끔흘끔 쳐다보고 남자는 째려봐요. 예, 지나가면서 저게 뭐가 잘났다고 저런, 예, 그렇죠? 자, 이 여자분과 데이트를 하는 남자는 속으로는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트하는 도중에 앞에 여자친구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자꾸 주변을 슬쩍슬쩍 우쭐우쭐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는 여자분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가지고요, 나 갈게.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 이 남자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앞에 앉아있는 여자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낸 얘기니까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여기서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거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걸 보신다, 못 보신다? 못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대답하시면 큰일 나요. 자, 우리 목사님 보고 계셔요. 자,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 역시.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은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다른 게 보여요. 먼저 내가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들어줄 만한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복을 받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사람,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당 어귀에 서가지고 회당의 옆에 있는 큰 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나쁜 표현으로 하면 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하나님과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이려고 했다. 그렇게 설명도 가능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뭐냐면 저를 따라할까요? 교육적인 목적. 시작. 네.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함이었어요. 좋은 쪽으로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고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자, 갑자기 혼재되었습니다. 자, 대답을 정리합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고 또 영혼의 호흡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교육하기 위한 수단, 자신들의 거룩함을 과시하려 하는 수단으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데이트 얘기했잖아요. 데이트할 때 누구만 보자? 그쵸, 앞에 있는 분만 봐야 됩니다. 눈이 딴 데로 돌아가는 그 순간 기분이 나빠요. 아까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게 됐다고 그랬죠? 그쵸, 내 여자 이쁘지? 이거 보면서 우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눈이 돌아가니까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목적을 이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내 여자 이뻐. 이거에 마음에 취하여 있으면 그래, 네 여자 이쁘다, 네 여자친구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기분을 통해서 우쭐한 감을 느끼며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러면 자기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자친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앞에 거 빼버리고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있어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자꾸 누가 생각날 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시는군요. 자,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 가면요, 기도로 많이 싸우신다고들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누구 장로 들으라고 기도하고 설교하시고, 장로님은 누구 들으라고, 목사님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러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구 좀 들으라고, 나랑 같이 방 쓰고 있는 누구 좀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아멘 하는 소리가 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자, 아멘 하는 소리가 작으면 어때요? 근데 누구 소리가 안 들렸어. 내가 근데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렸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요런 기도가 좋은 기도다, 나쁜 기도다? 왜요?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기도를 준비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고, 내려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아주셨기만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내려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자주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 기도하시고 내려가실 때 아멘이 크면 좋다, 나쁘다? 네, 저도 아멘이 크면 내가 오늘 조금 괜찮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교는 망친 설교예요, 잘한 설교예요? 왜 그러세요? 수준 높으신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제가 잘한 설교예요, 나쁜 설교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면 나쁜 설교예요. 왜? 누구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반응을 보고 내가 잘했네, 내가 그래도 좀 꼭 괜찮게 했네, 이러면 내가 이미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쁜 설교를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것이 성도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으니까 집에다가 기도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어디 좀 외진 곳에다가 작은 방에다가 좀 기도방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만드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방이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자, 기도방을 만들어서 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누군가의 집에 갔어요. 목사님 집에 갔어요. 장로님 집에 갔어요. 근데 기도방이 없어. 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집이? 장로님 집이? 이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죠. 근데 그건 누구 때문에 빠진 거예요? 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방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골방이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골방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또는 혼자 남아있게 되는 그때 화장실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잠들기 전 침대 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다 기도하시죠? 대답이 약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누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고 기도의 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10,000원 버스 또는 10,000원 전철 안에서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도 골방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전철에서 다른 사람 신경 써요, 안 써요? 서 있기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 신경을 써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면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10,000원 버스에서 누군가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누구도 나를 안 바라볼 때, 그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아침 운동을 하실 때도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보시기에 좀 멀쩡해 보이죠? 이미 아시고 계시군요. 제가 멀쩡하지 않은 걸. 자, 저는 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물리치료실 가면 침대에 저 혼자 누워있게 하더라고요. 커튼도 닫아주더라고요. 따뜻하게 뭐도 째주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뭐 하기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잠자기 좋지 뭘 기도하기가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이신가요? 그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잘못된 예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자, 중언부언이 무슨 말인가요? 그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제가 요즘에 그 시찰 일을 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말 또 하시는 목사님, 한 말 두 번째 하시는 목사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 다른 방송을 안 나가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갖는 게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중언부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내가 어떤 기도했는지 모를 때, 잘 기억나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역시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있어요. 자, 그런데 잘 기억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하는데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에 습관 따라 기도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면요, 마음 없이 그냥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즉 똑같은 기도, 똑같은 말만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영혼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혼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시당하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아니, 나랑 얘기하는데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여? 나랑 얘기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어?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안 당한 것 같으세요? 그죠?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는 있는데 내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나랑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걸 기도로 가져오십시다.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 자,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진짜 나한테 감사한 건 맞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드리는 습관적인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중언부언은요, 내 소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 집중하여 있으면 기도하는 순간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게 돼요. 자, 만약에 로또를 맞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1등, 하나님 2등, 하나님 한 번만,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이걸?
예? 작심기도 하고 40일, 20일, 아니 20일, 40일, 100일, 1000일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열심히 있는 기도 맞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걸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요, 다른 종교에서도 또 똑같이 해요. 여러분, 불교에서 절을 최소한 몇 번 해야 돼요? 여러분, 전 안 해봤는데 해보셨나요? 108번을 지나면은 몇 번을 해야 됩니까? 1000번을 해야 된대요. 1080회, 1080배. 와, 해보셨어요? 예. 무릎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작나지요. 그죠? 또 옛날 사극을 보면요, 새벽부터 찬물로 목욕을 하고요,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서울광장에 탑이 하나 세워집니다. 무슨 탑? 무슨 온도탑?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온도탑이 서 있겠죠. 이건 최은준 목사 거. 그죠? 이건 누구 형제 거. 이렇게 서 있겠죠. 그래가지고 100이 딱 되는 순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맞습니다. 확실히 아니죠. 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한다? 아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성과 시간이 쌓여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언부언하면서 생각 없이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집중해서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뭐였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거예요. 저를 다시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은 소원을 이루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내 사랑을 깨닫게 되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호흡으로 주신 게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말로 대화를 하고 때로는 몸짓으로 대화를 합니다. 만나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때로는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제라고 불러요. 정말 깊은 교제를 한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그냥 얼굴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오늘은 컨디션 괜찮네.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 하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차 가득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풍성한 의미를 알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큰 효용이고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 사람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려 하는 기도,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 기도를 많이 해서 소원은 이루었지만 만약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로또 1등을 딱 맞았어요. 1등을 맞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응답일까요? 그죠? 예.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생각할 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나도 요리할래, 칼 줘. 그러면 칼 주실래요? 식칼 줘. 얼마나 무서워요. 네? 아빠 나도 식칼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식칼 달라고 했을 때 너는 이 칼 쓰면 안 되고 요거 빵 자르는 칼 아니면 안전한 칼 이거 써야 돼 하고 주시겠죠. 요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가장 좋은 응답이죠. 가장 안전한 응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소원이 더 중요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가 떼 쓰듯이 1등 로또 이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깨닫게 되시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